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집사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아바피니가 인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다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관심, 그래서 기적을 창출해서 그 사람도 다 분별하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일상생활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 다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30cc를 출혈하게 되면 어디에 장애가 와도 장애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여태까지는 매 출혈에 80cc가 기록인데 100cc입니다. 거기서 기대를 갖지 말라는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혀 신체적 장애가 오고, 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학교 누가 우리 임경숙 권사님하고 전수목 권사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름 정확하게 다 기억하죠. 다 기억하고, 어떨 땐 내보다 더 잘 기억합니다. 그 순간 기억력이 조금 부족한 게 거기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곧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나날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더 해주시고, 또 나중에 완전히 일상생활 지장이 없을 때 본인이 나와서 인사드릴 그런 기회를 갖게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돌아보시고 방금 인사했습니다만 부활 생명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얼마 전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노병 권사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설날에 찬양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부활주의에 대해서 은혜가 주시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고요. 자, 오늘이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문 말씀이 공격에 국한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이라는 게 부활신앙, 부활주일날 부활신앙과 부활신앙,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최고의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성탄절하고 부활주일하고 생각해보면 성탄주일은 아주 참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성탄주일이다 이렇게 의식화가 되어 있는데, 근데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 아닌가?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하실 그때부터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성육신 최후의 그런 명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와갖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만난 우리들이라서 우리들의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이 됨직한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가지고 요한의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성탄절을 요한의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주의는 사도 바울의 명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명절이다 하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명절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부활신앙과 부활신학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는 특히 약합니다. 그리고 성천신학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성천신학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있었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가 오는데, 그 성천신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거기에 대한 신학도 우리가 가톨릭에 훨씬 더 뒤떨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 부활신앙의 뜨거운 것, 이런 뜨거운 체험, 그리고 부활신앙에 대한 제대로 정리, 여기에 균형이 있는 내 신앙을 잘 이끌어가는 아주 양쌍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 우리 좀 더 열심히 강구하고 찾고 그리고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양자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그럴 때 균형이 있고 통일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신학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주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한계가 있어서 마음대로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심하고 그러면서 결단을 내는 게 성경 중심으로만 해서 거기에 부활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거기에 신학을 잠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 한 10분 전이나 10분 전에 최고 늦어도 5분 전까지는 내가 마쳐야 되겠다. 그러면 막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잘 되는 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활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적 부분에서 내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빨리 좀 읽을 테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에 달았더니 공포 분위기 속에서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않냐고 문을 그 제자들에게 꼭 서서 자 20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하는 말씀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저 무리들이 우리들을 앞에서 못 죽이겠냐. 우리들 더 쉽게 죽일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마가에 달아서 문을 닫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숨어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그게 단순한 기쁨이겠냐. 그 기쁨이 얼마이겠냐. 상상만 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강조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기를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오셔서 그 공포 분위기에 있던 그 제자들이 기뻐 뛰고 펄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 순간 이전에 벌써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예요. 나머지 그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을 때 틀림이 없다. 뒤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해보면 여기 사실로 확인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 순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가 없었는고 하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도마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도마는 어디에 갔느냐? 그 행방이 아주 묘연한데 그런데 비하인드 히스토리에 보면요. 이때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사탄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한 저 예수를 내가 계속적으로 선생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고 그러면서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느냐. 고뇌와 갈등, 범민을 하는 그런 범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깥에 방황하며 달렸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죽었어 이래도 우리의 구세주가 맞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묻고 다니면서 아주 방황하던 이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도마가 그래도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26절, 자,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하고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기막힌 말씀이에요. 자, 손가락을 넣어서 네가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는 말씀은 주님을 만질 수도 있고 상처에 넣어볼 수도 있고, 앞부분에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하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장자국과 칼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봐라, 한번 접촉해봐라, 터칭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부활이다. 주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해서 영체로 바뀌신 이런 주님의 부활.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 부활의 팩트,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옛날에 도마가 보듯이 우리가 볼 수, 도마, 사도 바울이나 500명 증인이 보듯이 우리가 목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상생활하는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영체 육신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이런 주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귀에 있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는 요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마도 처음에는 그걸 목격하지 못했는데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니까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부활을 내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으라 했으니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보고 알았으니 내가 믿겠습니다. 누가 믿냐? 내가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으라.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겠느냐? 주를 본고로 믿고 봤으니 확인하고 알았기 때문에 믿기는 누가 믿어? 내가 믿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를 하나 더 찾으려면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거든. 내가 믿는 자가 되었거든. 한 단계 더 나가라. 뒤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목격자이시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도 바울처럼 지상생에도 보지 못하고 지상생활에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만 뒤에는 성령의 은혜 감화와 감동이 되어서 믿어졌더라. 믿어지는 사람이 되라. 은혜의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야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고 난 뒤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서 저 나중에 요르단을 거쳐 인도 벵갈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인도에서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생애를 마치는 이런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자. 부활신앙을 갖는데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니까 목적자의 신앙을 갖지 말고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따라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하는 역사적 팩트도 믿고,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육체로 부활하시고 영도 부활하시고 영육 안에 전인격적인 다 부활을 하신 그런 주님이다 하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도 믿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이분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도 믿고 이렇게 합쳐져서 믿는 이 믿음이 무슨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 신앙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느냐? 오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궁극적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서, 부활신앙을 가되, 내가 믿는 목적자의 신앙을 넘어서서, 은혜로서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저절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 있던 그 무덤에서 빈무덤을 만드시고 살아나오신 그 주님을 지금 현재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내가 부분적으로 갖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예요. 자, 이런 이제 기독교 신앙을 보고 기독교인들까지도 부활신앙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물으면은 의심과 회의를 느끼면서 다른 것은 믿기가 쉬운데 그건 참 믿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창조는 어떻게 믿습니까? 창조는 믿기가 쉽습니까? 믿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은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감화와 감동으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래서 내 불신앙이라는 그 의식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 부활신앙도 바로 은혜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제대로 된 부활신앙인데, 이런 부활신앙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부터 5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죠. 성경대로. 성경에는 언제든지 예언이 먼저 있고 약속이 있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로 성경을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쭉 무슨 이야기를 쭉 하다가 구약의 어디를 찾으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먼저 예언을 해주시고 뒤에 성취가 있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천이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순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뭐냐? 언제 어느 한 시기에 벼락치기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문득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어디에 약속되어 있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하는 요 고백입니다. 이때 바울의 성경 고백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아직까지 형성된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된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은 어디에 있느냐? 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54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가장 명백한 예언과 약속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완전히 풍랑을마다 바다에 던짐을 받고, 바다에 던짐을 받아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3일 밤낮 물속이 뱃속에 있던 그런 요나인데, 오늘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상징한다.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런 계시입니다. 그다음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네가 육지에 그를 토해내라. 육지에 그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물속에 뱃속에서 나오는 것, 주님께서 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메시아 부활의 예언이다. 모든 성서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토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내가 빈 무덤을 만들고 살아날 거다.
이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다. 약속대로 주님의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부활이 어떠냐? 육체의 부활. 그래서 육체의 부활했다는 요 사실의 메시지가, 요 사실의 메시지가 당장에 무엇을 부정하는 거 아니? 영지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를 딱 부정하면서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영혼만 살아남아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는 걸 하는 영지주의적 사고방식, 영혼 불멸설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귀신이나 천사라 그러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건 신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육체의 부활과 영혼이 똑같이 부활해서 영육간에 같이 변화를 받아서 부활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고, 육체라는 것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살던 그 육체와는 달리 변화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아주 알맞은 복장으로 변화받은 영체로서 부활한 거다.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정리. 자, 이런 게 신학적인 정리인데, 이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자, 12절에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에까지 만일 부활한 자의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내용 중에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에게 죽으면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살아남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19절에 보면 저 끝에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활주여 하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렇게 하는 거짓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고백, 이 고백을 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우리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도 이것을 늘 전하러 어디든지 달려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평생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를 생산해내고 우리를 생산해내는 바울 12제자와 같은 제일 태초의 증인이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 수천 년에 걸쳐서 생산하고 양산해낸 그 원시도는 누구냐?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예수는 이 역사상에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화학적인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정말 어리석게 하네 하는데, 그런데 아니야. 조금 전에 설마리에서 찬양하듯이 주님이 부활하셨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고백들 얼마나 불쌍하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새 사람 된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영혼까지 치료해서 병원의 의사가 새 사람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육신의 치료만 했을 뿐이죠. 정신과 의사의 심령 정신과를 잘 치료를 해냅니까? 예수님처럼 저 영혼의 새 삶으로 주어서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아주 사실의 정답이 분명한 의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이런 의학에 의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 죄 있는 사회에서 분리시켜서 감옥에 좀 살다가 나와서 훈련시켜서 내보내자. 감옥 떴다 나와서 인생이 완전히 영혼으로부터 변화된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황당무계하고 세부로 거짓말 같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음성을 듣고 거침없이 나와 같이 논리학을 한평생 논리학 법학을 쭉 전공해온 사람이, 그리고 철학을 읽고 그러면서 신학을 했는 이런 사람도 거침없이 이렇게 부활했다 고백하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착각 속에서 빠져있는 정말 불쌍한 자이다. 그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사실, 주님이 역사적 부활 팩트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세는 있다 하는 이런 복음을 내가 오늘 전한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요. 이렇게도 중요한 건데, 그래,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날 수는 없지. 살아날 수는 없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지금 부활신앙이 있느냐? 그래서 나를 본도로 믿는다. 도마처럼 봐야 믿는데 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도마도 그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여기를 다녀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못 믿겠어.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고 나서 이래 믿습니다. 보고 알고 믿는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안 보고도 우리는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자,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느냐? 그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영혼 기술아버지 내 생명이 살아계시면 부활의 영을 내가 가졌고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내가 부활을 체험했지만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까지 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신앙 고백자이나 이걸 자기의 영혼에게 물어보고 하다가 거기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 거기에 자기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런 현 주소를 생각하면서 설교는 계속됩니다.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하는 19절 앞부분에 여기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삶. 자, 여기에 이생의 삶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이생에 여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돼서 정말 끝이 된다면 우리 인생들도 절망뿐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끝까지 신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죠. 유물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유물론자가 되어서 내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혹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년만년 이 세상에만 살고 끝이 착각하면서 반칙하고 범법을 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온갖 향락 속에 빠져있다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세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단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부터 지옥인데 이 순간 지옥에 이끌어 들어오는 이 척발을 딛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무엇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희망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활,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은 희망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희망을 버리면은 뭡니까? 이 세상 그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물론자들의 인생에 불쌍한, 암만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해도 다 나이 들고 종말이 보이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나한테 제일 힘이 없어지는 부분 겉보기에는 멀쩡한데요. 나중에 그런 걸 보면 다리에 힘이 벌써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이라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 먹어가고 햇빛을 한순간 하루하루 더하면은 우리의 불행, 죽음의 불행, 마지막 종착역이 그렇게 가까워지니 우리는 불행을 향해서 걸어가고 절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인데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불행에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고 절망에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종착역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어디에서 꿈을 찾고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내세가 다 있다고 합니다. 자, 불교의 경우에는 뭡니까? 윤회 사상을 통해서 내세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힌두교에서도 내세가 있다고 합니다. 신교는 종교가 철학이 종교화된 명지주의에서도 내세는 분명히 있는데 육신만 없어질 뿐이고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영혼만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귀신 내지 천사, 잘 보면 천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샤머니즘은 영혼 불멸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유물론자들 중에서도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뭔가 하니 우리가 여기에서 살다가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끝이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에 생겨났던 똑같은 조건을 딱 맞이하면 왜?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원형에 돌고 도는 시간이니까 똑같은 족도를 맞이하면 언제든지 내 존재가 또 돌아온다. 그걸 만물 회귀사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1844년에서 1900년 동안 독일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니체라는 사람도 목사님 아들이 처음에는 엄청난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하다가 신앙을 떠나고 난 뒤에 만물 회귀사상을 주장하면서 정말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거다. 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그 사람들도 끝까지 내세의 존재를 주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몇만 년 후에 돌아올 만물 회귀 그리고 몇 백만 년이 넘어야 돌아올 그러한 어떤 윤회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안녕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은혜를 딱 부활의 영을 딱 체험하는 순간에 내 속에 생명의 안녕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 생명의 안녕이 성령의 은혜와 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예수님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아주 비상한 생명의 신비성들이 전부 영체처럼 조금씩 변화가면서 부분적으로 변화되다가 마지막 노팔소리에 변화가 완성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 부활신학의 아주 핵심은 뭔가 하니까 나에게 생명의 알맹이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내가 변화된 부분만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라고 성장하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재림하신 주님과 더불어 모든 무덤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영체로 완성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 부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냐? 내세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알맹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영혼에 내재하는 성령,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내주해 계시며 지속적으로 내 생명을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변화시켜가고 내 속 생명이 자라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속 생명이 자라는구나, 성결 성화되어 가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계속하면 성결 성화되어서 믿음도 점점 더 자란다 하는 말을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점점 더 자라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서 아주 육체들이 무덤에 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알맹이가 천국에 간다면 거기서 처음에 천국에 입학성이 돼서 거기서부터 또 자라는데 언제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나를 만드시고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만들어가는데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시고 죽은 이후에도 마지막 나팔소리로 울려 퍼질 때까지 나를 만들어가시는구나. 주의 날까지 나를 만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저절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내 부활 신앙이 내 속에 지금 현재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 하는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고백이 저절로 튀어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택들을 믿으면서 내세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네. 내가 끝이 아니네.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육신의 장막에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세상을 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첫째, 내세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주님의 계시. 두 번째는 부활했다는 것은 그 소망을 낳게 꿈을 더 지속되게 해 주시는구나. 꿈입니다. 셋째는 오늘의 삶의 변화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보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 몸바쳐 사랑하게 되고 몸바쳐 사랑하니 화목과 화평 평화를 이루면서
행복의 열매가 오늘 쌓이고 또 오늘 쌓이고 이게 10년, 한 100년 쌓이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얼마예요? 100년 이후에 열려질 성령의 열매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니까 이 소망 있는 자의 삶은 내세가 없다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하고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힘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부활의 존재를, 내세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되 죽은 이후까지 미래의 소망, 그래서 종말론적인 꿈까지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다음 절에 보면은 15장 두 번째 봅니다. 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여기에 지금 10분절인데 빨리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신앙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내세의 존재를 확인해 주시니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소망은 그저 관념적인 이야기,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내 인생의 삶이 오늘 변화되어서 쌓이니까 내 운명의 새로운 운명을 축적해가는 그 과정이네. 이거 봐봐. 부활신앙을 가진다니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런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주님의 부활, 그거 주님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자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 생명의 안리들이 다 있다. 이런 말이죠. 생명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잔다 하는 말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잠이라는 것은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은 휴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 하는, 너희들이 죽었다 하는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 모두 다 잠자고 휴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전제가 되어 있고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주님께서 잔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라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인데, 주님께서 부활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은 영육간에 다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말은 둘째, 셋째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 다섯째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 요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도 내가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죽음에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과 나 자신이 주님께서 하는 성부 하나님 받은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따르게 되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기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에 달하면서 부활 신천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 전혀 찬송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세상의 아들도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에 달하면서 성령을 딱 부어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온 집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 성령에 충만했다 하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성령의 시대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일부를 전부 다 나누어 주셔서 내 영혼에 심어 주셨네. 내 영혼에 심어 주셨네. 이 부활의 생명을 전부 체험한 성령 충만한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마구 뛰어나면서 세상에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세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대로 살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이 미래를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믿으면서 살면 이 생명으로 이 사람으로 너희들이 살게 되면은 참 너희의 미래에 쌓여질 그 성령의 열매가 얼마인 줄 아느냐. 미래를 앞서서 보여주면서 오늘의 삶에 완전히 힘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켜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생산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외칩니까? 다 나가서 120명처럼 5,000명이 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달려나가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황당무계한 거짓말 같은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하고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세상으로 막 만들어가는데 의사가 치료하는 솜씨보다 더 좋게 그 사람들은 치료를 하면 여기에서 새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재창조를 하네. 재창조. 이거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은혜 씨앗을 우리 속에 가진 부활한 자, 부활을 처음 체험한 자이고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으로 오늘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는 이런 복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뒤에 50절에서 58절에 이런 승리의 계가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이기시는 그 주님께서 뭘 하느냐.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5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니라. 여기서 메시지 하나만 제목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졌거든. 이제는 그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고 내세까지 바라고 오늘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의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삶에 건실하게 살고 아주 충실하게 살아. 개성가를 부르면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받아서 너희 개개인의 인생의 전부가 부활까지 완성된 너 인생의 완성을 보게 될 거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부활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더욱더 분석해질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말씀 듣기에 게으르게 말고 그러다가 부활의 생명이 아주 풍성해져서 여기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